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5월의 금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질문하는 백성을 향해서 금식의 유무보다 삶의 순종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은 삶을 바르게 하라는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조상들에 관한 말씀은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금식이 있어도 삶의 순종이 없으면 망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조상들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8장 1절로 13절에 걸쳐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조상들이 범죄하여 진노를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성전 재건에 다시 힘써 드려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성전 재건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회복의 약속을 믿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의 증표로 성전 재건에 힘써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성전만 재건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과 욕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표현으로 성전 재건에 힘써 드려지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 재건에 드려지는 일도 삶의 변화라는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와 무관한 성전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조상들에게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신 것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될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 진실과 정직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종교적인 계위는 많았지만 실제 이런 삶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망한 겁니다.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불순종의 삶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면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은총을 줄 테니 이제는 너희 조상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8절 이하에서 다시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19절에서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리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모두 4번의 금식 절기를 지켰습니다. 넷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일로 인해 금식을 했습니다. 일곱 달에는 지도자 그달리아가 죽은 일로 인해서 금식을 했고, 열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다국의 멸망, 성전의 파괴와 연관된 그런 날들에 그날들을 회상하면서 슬퍼하고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회복시켜 줄 테니 이제는 삶을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20절로 23절은 더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텐데 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열방의 나라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몰려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열방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방의 모든 나라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간혹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와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참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구약 선지서들에 예언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은 다 어디와 연결을 시켜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또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교회가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열방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사 회복시키시면서 삶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인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총을 받아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구원받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죄인들이었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구원을 받은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에서 사랑과 공의,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종,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전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서의 순종, 사랑과 정의의 삶,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가 힘이 있고 순교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삶의 순종 가운데 예배하면서 전도하고 순교할 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총 받은 자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순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신약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받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총받은 교회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고, 은총받은 교회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수많은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열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으로 수많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교만, 어리석음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악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